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모든 일들은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모임도요, 우리 자복이 모임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이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9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교재가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재가 없는 분들, 전도사님들 빨리 갔다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와 그리고 성령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예가 기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와 인간들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를 하고 성령을 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 이어서 성령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말은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말한다. 뭐 한 달치의 양식이나 1년치의 양식이나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컬어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일용할이라는 말, 오늘날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미래를 포함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어도 오늘 하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가까운 미래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의 양식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한 2, 3일 정도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기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적어도 2, 3일 정도의 미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양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주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빵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문 성경은 알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양식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가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브레드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나라는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양식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식에는 빵을 비롯해서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특별히 여러 나라의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주식은 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빵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그런 번역이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을 말하느냐? 육적인 양식을 말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양식을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다 포함해서 말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말한다. 우리가 먹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 양식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은 아침부터 장로님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네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이런 육적인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이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육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적 양식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 오늘을 비롯해서 2, 3일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니까 영적인 양식도 주셔서 영육이 이 양식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양식이 없느냐? 우리에게 양식이 없느냐? 나에게는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이 여러분 집에 없습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먹을 양식이 여러분의 집에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그거 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과 또 저의 집에는 생각할 때 충분히 한 달 먹을 양식들, 그 이상의 먹을 양식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양식이 있다고 할 때 나는 더 이상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치의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Give us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그리고 헐벗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 굶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매일매일 양식 주시 마시고 1년치라든지 한 달치라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양식을 주시면 되는데 왜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요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하고 매일매일 대면해서요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헐벗고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교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의 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이거 곧 갚겠으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임금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 빚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임금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밖을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해서 너무너무 하찮은 그런 돈이에요. 별것 아닌 돈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밖에 나가서 만났으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왜 돈 안 갚냐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라 그러면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은 거예요. 네가 빌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 종에게 너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네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엄청난 그런 달란트를 엄청난 그런 빚을 탕감받았으면 마땅히 그것보다도 정말 하찮은 돈을 빚진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고 그걸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곧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빚을 다 갚아라. 그러면서 다시 감옥에 넣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전가된 죄예요. 전가죄.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평생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원죄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죄를 누가 갚으셨냐고. 그 빚을 누가 다 탕감해 주셨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따지면요, 내가 용서받은 엄청난 죄하고 그거하고 따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죄는 당연히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또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얘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근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용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잘못과 죄를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에서, 간구 가운데에서 요 두 번째 사항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셨는지 14절 15절에 주기도의 일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14절 오늘 15절에 보세요. 14절 15절 13절 말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아멘 그러고 나서 주기도의 가르침은 끝났어요. 예가 기도가 끝났다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요, 주기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나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6가지 간구 중에서 이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서 두 번째 이 사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14절 15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니까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두 구절에 걸쳐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기도와 시험의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요, 시험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시험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이 나를 덮쳐버려요. 시험은 나를 삼켜버린다. 내가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기도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저는 이거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왜? 기도가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는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었을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원문 성경을 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의미도 되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는 저는 생각하기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The devil one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요,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덫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마다요, 걸음걸이마다 앞에 그냥 그 지뢰밭처럼요, 절비하게 늘려져 있어요. 절비하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을,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다니. 그런 것을 아킬레스건을 향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매일매일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사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빠졌어. 유혹에 빠졌어. 죄에 빠졌어. 그럴 때는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빨리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는 한 단어씩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세 가지를 연결을 하면 6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6가지 간구는 앞에 부분은 영적인 간구라고 보고 뒤에 부분은 육적인 간구라고 보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간구부터 하고 육적인 간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간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간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간구를 이어서 하면 순서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성령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독설로지라고 하는 이 성령 부분은요, 왜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성령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이유에서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에는요, 이유절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문으로 말하면 호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호티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면 because나 아니면 for라는 작은 이유, 아주 그 작은 이유를 나타내 주는 그런 원인절을 앞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기도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맺어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 부분은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언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지요? 그런 의미로 주기도가 끝나면 또는 기도가 끝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빠져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넣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도 아멘을 반드시 확신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므로 응답을 확신하며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잘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안 합니까?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성품이고, 그리고 진실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